이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랬죠. 그냥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때 상황으로서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이 어땠는가 하는 그런 중요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락방 하다가 전도하다가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이제부터는 여러분 어떤 차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문을 이렇게 여시는 실제적으로 이런 걸 볼 수 있는 이런 단계지요. 우리가 뭐를 막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정코리 이제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전략을 말해요. 그래서 조금 항상 기억해야 될 거, 이제 우리가 이게 미션 홈을 운영하면 전도해야 되겠는데 몇 가지 중요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또 그 들어오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첫 번째로 가르쳐야 될 메시지죠.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이제 평생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자세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항상, 평생이지만 항상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은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들이 갖춰야 될 자세죠. 이 개인이 나는 이제 교회가 잘 이렇게 복음화 운동에 대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뭐 때문에 자꾸 벨라게 말이 그렇게 하느냐, 아무나 들어오면 어떻게 그렇게 싶지만은 그게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나가 보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무슨 막 일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무슨 목표를 막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겠는가, 여기에 우리는 민감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지금 그래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릴 수 있겠냐.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초창기에 다락방 전도 운동 벌릴 때, 그때도 우리는 사도행전 읽었습니다. 지금도 사도행전 읽고 있습니다. 같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절대 우리가 같지 않기 때문에 뒤떨어질 수도 없고 앞설 수도 없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안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초창기에서는 다락방 전도라는 기초 개념과 사도행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지역마다 성경 공부가 나오죠. 그게 우리 눈에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니까, 늘 어렵다고 생각했던 전도 가보니까 문 열리잖아요. 우리 일꾼을 이때 잘 준비한 대로 하나님이 일꾼과 맞춰서 에디오피아 네시하고 빌립하고 맞추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맞춘 우리가 볼 때 그때 우리 은혜 받는 것이죠. 아,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게 팀사역입니다. 그러면 팀사역을 알고 성경 보니까 싹 다 팀사역이죠. 이 벌써.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락방 배우는 사람에게 팀사역을 가르칠 수가 없죠. 사도행전을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넘어설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걸음 따라 이렇게 하는 거. 이 전도를 알고 보면 알고 볼수록 편안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이 힘이 있는 것이고, 이 응답의 문들이 막 열려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 예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요원 중 요원을 찾아내는 전략이 신학원이다 뭐다 다 그렇게 만들어서, 왜냐하면 그래가 사람을 자꾸 이렇게 떨어뜨려내는 거예요. 이제 떨어뜨려내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분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자꾸 이제 좁혀 들어가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우리가 뭐 일을 한다 이런 차원이 벌써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안 한다는 차원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쯤 어떻게 발전돼 왔냐면은 미션홈이란 말 나왔거든요. 내가 미션홈을 작년에 얘기했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미션홈 얘기를 재작년에 했더라면 되겠어요? 그거는 벌써 책장사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션홈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문 열었을 때 이제 얘기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미션홈이 뭐냐? 이제 알고 봤더니 미션홈이라는 얘기를 듣고 보니 필리핀 가니까 막 역사가 나죠? 미션홈 말고 어디 가면 또 막 역사가 나죠? 이제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만 아는 게 아니고 모든 분야에 다 그렇게 열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사정이 한번 봐요. 이게 또 완전 미션홈이 집이. 그러면 전에 성전에 내려오면 몰라든다는 미션홈 현장에 안 가본 사람은 19절 이 단어를 모릅니다. 한 읽어도. 그럼 보세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이러면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그러면 이 말을 알고 보면은 이제 은혜 받고 훈련받는 누디아가 바울 보고 한 말이 기억되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정으로 보이면 우리 집을 사용해라 그랬죠.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 말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한 사람 같으면 주의 종이 우리 집을 써서 복음 전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런 단계에 지금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조금 있으면 또 우리가 이제는 어떤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면 한참 하고 나면은 성경 66권을 가지고 완전히 전도를 깨뜨려 버리죠. 이제. 그러고 나면은 70인 영혼으로 지옥을 나가게 돼요. 그러면 성경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창세기부터 벌써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벌써 아브라함 얘기를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또 보는 거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 저는 양심상 책을 못 쓰겠어요. 내 양심상. 내 양심상 뭐 이렇게 참 테이프 못 내겠는 거 있죠. 사실은. 그래서 전부터 뭐 우리 사도행전 뭐 설교냐 나는 그걸 양심상 못 내겠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나올 건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시면 내가 무슨 양심 그거 또 내놓고 다음에 또 수정할 겁니까? 잘 겁니다. 그런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제일로 중요한 것이 그 말을 딱 알고 나니까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우리는 일 안 한 것 같은데도 곳곳에 막 역사가 나거든요. 문들이 막 열리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제 그러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시간을 이 축복된 시간 우리가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고 이제는 이 미션 홈에 임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미션 홈으로 우리 지역과 민족을 파고들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현장에서는 뭘로가 파고들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이게 우리 머리에 이제는 딱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자꾸 이렇게 사람이 흔들린다고. 첫째로는 우리 자신의 가운데 제일 중요한 자세가 기도 자세입니다. 기도가 아니고 기도 자세입니다. 기도 자세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모인 시간에
좋은 영광을 받아 가장 좋은 걸 주실 것입니다. 그걸 언제든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 가시거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냥 내가 이렇게 지나는 거 하고 하나님 이 시간에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좋은 걸 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굉장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모임이 세계에서 하나님을 제일로 기쁘시게 하는 모임이다. 는 확신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건 만들어내는 확신이 아니고 진짜 그 확신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을 이루는 시간이요 장소임을 깨닫는 것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제는 미션홈 전체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미션홈 하게 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귀중한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션홈 얘기를 듣더니요, 드디어 필리핀에서 눈 뜬 사람은 목사님 이게 바로 필리핀 전략입니다. 필리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게. 왜냐하면 필리핀은 집집마다 이 우상 만들어 놓고는 그거 다 죽어가니까. 목사님 이게 일 안 하면 일본은 못 살, 그렇게 하죠. 일은 막 하나만 열리는 게 아니라 막 세계가 막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가가지고 교회에서 뭐 예배 보고 그냥 축도하고 집에 가고 이래가지고는 일본 복음만은 평생 못 합니다. 그러면 이걸 깨달아 버리면 일본 복음만의 문이 딱 열리죠.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깨닫고 난 뒤에는 또 하나만 열립니까? 중국. 바로 이거구나. 열리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임, 미션을 모이고 하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가장 축복된 시간. 이거를 깨달아야만, 이거 깨달은 보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강원도로 간다, 이렇게 할 때, 강원도 갈 때 그러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강원도에서, 물론 집회 가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내게 세계에서 제일 좋은 축복을 주시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가장 축복된 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할 때 내가 별 행운 없지만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차이 많아요. 내가 별 행운 없어요. 별 행운 없는데, 그렇게 될 때요. 가끔 내 머릿속에 늘 생각났다가 포기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생각났다가. 소련을 갈 때 내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소련 땅에서 가장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럼 내 머리에 떠올랐는데 내가 실행 못하고 오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본 거는 차이가 많습니다. 나는 소련 땅에 갈 때마다 소련 대통령을 한번 만날 수 있도록 미리 문을 열어놓고 가는 건데, 가서 내가 소련 대통령에게 만나서 한번 유능한 통역관을 세워가지고 한번 복음을 한번 전해보는 이런 거를 내가 생각했어야 되는데 늦었다. 이런 생각을 내가 늘 해요. 그럼 왜냐?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한국에서 복음 전하는 목사가 대통령 만나러 한다.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에게 가서 접근할 때 뭐 어마어마한 문이 열릴 수도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전할 때. 가장 좋은 거라면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 아니겠냐? 이런 생각들을 늘 해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도 그런 방송이 나왔죠. 어떤 하나님 잘 믿는 청년 하나가 너무너무 가난한데, 얼마만큼 가난한 동네 살았나면은 국민학교 없는 동네 살았어요. 국민학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학교를 다녀야지 이라더라. 그럼 학교가 됐으면 저 멀리 나와서 이걸 학교 간 거요. 거기서 이제 막 공부를 하면서 일한 거요. 일하는데 어떤 사람이, 야, 중학교도 있는데, 아니, 이거 일하면 안 된다. 중학교 가려면 저 딴 동네 가야 돼. 그 말 듣고 중학교 가는 거요. 중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또 누가 뭐라 하느냐. 야, 여기는 고등학교 없으니까 고등학교 가려면 니 딴 데서 일하는 그 말 듣고 또 간 거요. 그럼 뭐냐, 구두 닦기를 한 거요. 그러다가 냐, 야, 니 그러지 뭐, 대학을 한번 가보지 이라더라니요. 대학은 여기는 없고 서울 가야 된다. 그래서 서울 간 거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울 가고 구두 닦고 이러면서 할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신문 팔고 대학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구두 닦는데 어떤 분이 딱 보더니, 자네는 구두를 닦는 사람이 좀 다르다 이라는 게. 근데 내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래. 니 구두 닦기 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구두 닦기니까 구두 닦기 아닙니까? 아니, 니가 구두를 닦는데 사람이 구두 닦기를 같이 않다. 그래서 사실 내가 대학생이다. 그래. 니 그러면 유학을 한번 해보지 이러더라니. 그 유학이 뭡니까? 유학이란 거는 다른 나라 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공부를 하려면은 이런 나라들이 있다. 그때 하나님 내가 그러면 유학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디를 유학하는지 알겠습니까? 덴마크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보냈대요. 기도하고. 덴마크 역사는 처음 있는 일을 합니다. 덴마크 왕에게 나는 덴마크를 배우고 싶다. 그런데 나는 돈이 없고 부모도 없다. 나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덴마크에 대한 알고 계시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도 모르고 덴마크 임금님 앞으로. 그래, 덴마크 임금님 연락 왔어요. 오라고. 오라.
덴마크를 그렇게 알고 싶은 청년이 있었다니. 이거는 내 마음이 감동됐다. 오라, 이거. 그래가지고는 갔는데 국빈 대우를 받고 문 앞에요. 덴마크 그 왕족들 있죠. 줄 쫙 서 도열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검은 고무 신고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게 기도가 그런 겁니다. 이게 하는 기도. 이래갖고 나중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수로 있는데 이 문들이 막 열리는 거지. 사람이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가장 좋은 시간. 내가 제일 좋은 것을 가지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기쁘시게 하는 거죠. 이 기도만 하면 사실은요, 중대한 문들이 열려. 이거 알고 있는 기도 자세가 미션홈입니다. 하나님. 어떨 때 생각하면 막 떨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도와서 하나님 알도록 만나요. 이 사람도 이거는 막 두고도 역사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자세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기도라는 거는 뭐냐? 뭐 그냥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은 아니거든. 이 말은 지금 미션홈이라는 걸, 이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볼 때 이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미션홈을 할 때는 여러분이 만나는 시간, 하는 시간, 가는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시간이에요. 저는 굉장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 문 열리면 앞으로 어느 지역 가거든. 우리 다락방 팀들 그냥 가지 말고 정말로 나라요, 그 왕에게도 찾아가서 미리 연결되잖아요. 다락방 팀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대단한 것처럼 왕인데 가서 보면 어떤 일이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왕이 회개해 버리면 이거는 영향이 막 간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이 기도의 자세, 아주 중요하죠. 제가 들 때는요, 빈 시간이 나왔을 때 하나님 제일로 내가 복을 받는 거, 내가 하나님을 제일로 기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시간에 지상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시간을 뭐겠습니까? 잠깐 질문해보면요, 역시 그게 기도예요. 지상에서 최고 가치 있는 시간,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4만 영혼의 문을 여시고 40만 영혼의 문을 여시고 1천만 영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이 문을 여시는 시간 되고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미션 호흡을 하는 사람들의 언제든지 개인이 가지고 있을 기도 자세입니다.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잘 이해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누구 가르치는 거면 미션 호흡의 중요한 용어를 불렀을 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설교 때 하는 게, 설교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이 무슨 그 말이지 그러면 그렇게 알아듣지만은 이거는 이미 가장 중요한 장소에서, 완전히 예를 들면 스탈린 치하에서 요거를 만났을 때 이 말 해봐요. 통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말이. 스탈린 치하에서 예수 믿는 용을 만났어요. 당신하고 내가 이 만난 이 장소가 이 지금 소련에서는 제일 귀중한 시간이다. 그래 말하면 말이 맞잖아요. 그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게 벌써. 그때 얼마나 그 요원들이 이 파고들어요. 그러면은 이 기도 자세를 이해하려면 살벌한 초대교회라고 생각해봐요. 살벌한 초대교회에서 요원들끼리 만났습니다. 그게 미션홈입니다. 요원들끼리 모여서 손잡은 게 언제 그 시간에 시기하고 질투할 시간이 있습니다. 살벌한 그 죽음 속에서 요원들끼리 만났습니다. 역사를 이루는 시간이에요. 그게 이제는 미션 호흡을 하는 사람들의 흐름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갈지 몰라도요, 저는 외국을 간다고 할 때요, 내 머릿속에 굉장한 게 펼쳐집니다. 이거는 내가 공상이 아니고 굉장한 게 내 머리에 펼쳐져요. 이거는 지금 세계를 살리는 군대들이 지금 이게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우리를 지금 두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또 상상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리고 갈 때 한 번은 미국 갔는데 오랫동안 붙잡고 조사를 하더라고. 이 친구들이 지금 내 속으로 기도하면서 이 친구들이 지금 우리가 누군 줄 모르고 클린턴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 완 줄 모르고, 이 팀들이 지금 많은 팀들인데 지금 세계를 복음하고 미국을 살리는 요원들인데 말이에요. 이 지금 뭘 모르고 일하는 거구나. 그 여러분이 앞으로
그만큼 미션홈을 중요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무나 오라 가라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 집을 저 외국에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아주 중요해요. 1년 가운데 한 달을 먹는데 2만 원이면 먹는 나라가 많고 만 원이면 먹는 나라가 많아요. 거기에 중요한 용을 불러다가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역사적인 시간이에요. 이게 우리 기도의 자세입니다. 제가 이게 영국 청년을 우리 집에 데려다 놓고 미션 홈을 하면서요. 이 친구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때 내가 시간이 있어 집에 있으니까 낮에는 전도하고 다락방하고 밤에는 이 친구와 같이 메시지 나누고 이렇게 내 머릿속에요. 영국을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이 친구가 스코틀랜드 그 에딘버러 대학 출신이에요. 그 중에서도 아주 수재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을 수석 내지 장학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친구 꿈이 뭐냐? 이 스코틀랜드와 영국을 살리겠다. 그래갖고는 지 혼자서 뭘 만드는가 하면은 내셔널 미션 클럽을 만들었어요. 지 혼자서. 그게 진짜 만들어 놓고 와서 뭐냐면은 우리나라 살려야 되겠다. 그래 왜 다른 팀하고 손 안 잡는데 손잡을 사람이 없대요. 그래 이 친구가 간 거예요. 와서 내가 석 달 있었거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눈하고 그 사람 눈하고는 불이 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국과 한국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미션 홈입니다. 진짜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그럴까?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각오를 못하면 자세가 안 돼 있으면 감당을 못해요. 막 터질 것인데 이제는 여러분이 이 일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삶이 여러분에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미션 홈은 아무나 하는 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한 건 전부 장난입니다. 진짜로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외국의 중요한 영을 부르다가 말씀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지금 감당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겁니다. 옛 것을 참고해야지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이 옛날 것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말하자면은 경험과 지식을 너무 우리가 하지 말이죠. 엄청난 축복을 뭐 때문에 모르는가 하면 내 것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았다. 내 것이 이제 없어요. 누구겠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은 항상 새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뜻을 바라요. 왜냐하면 새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새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 미션 홈이라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사로 사람 막 시작하고 이러거든.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이 당장 열린다, 내일 열린다 이 말은 나는 못하겠습니다만 틀림없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게 굉장한 문이 정말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라면 이제 막 문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걸 자꾸 쥐고 있으면 자꾸만 이 새 것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경험과 지식 이거를 너무 매이지 말고 참고하지 하나님이 여시는 새 문을 향해서 자꾸만 우리는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굉장한 문이 열릴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할 때 순간순간 이제는 동기 발견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지금 동기를 가지고 할 것이냐. 또 이 동기를 잘 버려야 됩니다. 우리 본인은 늘 그래서 이 동기를 잘 발전시켜야 돼요. 엄청난 문들이 열릴 것인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잘 안 되죠. 자꾸 동기가 발전돼야 되는데 발전되지를 못하고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했지만 그 동기가 발전이 돼야 됩니다. 발전 안 되면 좋은 동기가 안 돼요. 처음에는 분명히 좋은 동기로 내가 어떤 가서 전도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역사가 나는데 그거를 내버리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면은 좋은 동기가 못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 중요한 자세입니다. 앞으로 이제 하나님 문을 많이 여시기 때문에, 요원들도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 같은 경우도 이제는, 복음화 운동이 많이 일어나면은 빨리 내버릴 걸 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질 때, 우리 세계복음화, 이 지역복음 문은 벙 열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아마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들이 잘 안 돼요. 이 올바른 동기를 가졌으면 일이 시작되겠죠. 시작되었으면은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를 막 급해야 돼요. 어떤 때 이게 내버려버려야 됩니다. 또 그걸 동기를. 그 내버린다 말은 하나님 또 새 문을 여시니까 새로운 발전 향해서 문을 빨리 미션홈에서는 이제 이게 잘 되지는 사람들은 바울과 브리스 같은 사람은 세계복음화 하잖아요. 세계복음화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이제 루디아 같은 사람은 빌립보에서 누란다 버렸죠. 빌립보라는 것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빌립보를 잘 발견했는데 빌립보를 위해서 우리 집을 내놓겠다 했거든요. 대단하죠.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와라 그랬어요. 근데 이 루디아는 빌립보를 버려야 되는데 빌립보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경에 보면은 싸움하는 두 인물 가운데 유오디아와 순두기라는 이름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적 인물로 쓰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동기를 발견 잘하고 잘 내버리고 잘 발전하는 부부가 있어요. 이게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이는 기가 찬 인물들이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인도받은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들 처음에 어디 시작했나 하면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에서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발견하고 파송된 사람들 거기서 역사하다가 고린도 역사할 때 얼른 또 고린도를 버리고요. 어디로 가냐면 이도 에베소로요. 그러고는 어디로 번져 들어갔나 하면은 로마까지 가요. 세계복음할 때 로마 16장에 보면은 세계적 인물을 소개하는데 가장 확실하게 소개하는 거냐면 브리스가 부부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이 아무 말도 아닌 것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이제 전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개인의 자세와 거기 요원들 들어오면요 자세를 얘기해 줘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요원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네가 기도가 뭔지 아느냐. 지금 이제 이 복음으로 당시 기도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을 이루는 장소다. 틀림없다.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네가 가지고 있는 옛날 것은 전부 맞다고 볼 수 없다.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게 맞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계속 역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동사문제 읽기를 35명에서 지금까지 끌어오고 30명 교인을 가지고 지금 이 많은 교인을 만들어 오는 데는 이거를 잘 버리고 잘 찾아내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 지금 대부분 교회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내버릴 걸 내버리고 차를 타는데 이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100명에서 맴돌고 있지 못 넘어갑니다.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교인들 500명 넘어지면 상황 경우가 많잖아요. 500명 넘어지면 깨지면 500명 깨지면. 왜냐하면 막 워낙 인본주의 있으면 500명까지 관리가 돼요. 워낙 인본주의를 써보면은 300명까지는 관리가 쉽습니다. 그럼 400명부터 삐걱거리겠죠. 500명 되지면 관리를 못합니다. 우리가 빨리 넘어서서 눈이 세계복음만 눈을 돌리면 하나님이 막 축복의 문을 막 여실 것인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지금 미션 홈에 만난 지금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대로 움직일 요원을 하나님이 붙이시느냐 안 붙이느냐의 자세입니다. 간단한 얘기가 알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뭐 부흥하듯이 들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는 딱 요것만.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한 시대의 사람을 붙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거는 뭐냐. 우리가 준비만 되지만 하나님 하신다. 그럼 뭔 준비가 돼야 되느냐. 기도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는 그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미션 홈에 요원을 만난 그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에요. 이걸 아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안 하고 가는 자세. 벌써. 그래서 내가 뭐랄까 우리 교육자들 보고도 그래 뭐 지시하고 했습니다만은 장로님들은 오시거든 무조건 여기 모시라. 그 이유는 얼마나 귀한 문제.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이 장로님들만 완전히 눈 떠보면 한국교회 다 삽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장로와 같이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 눈 떠보면 목사 혼자 손도 안 할 수 없거든. 장로님들 다 하겠다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하고 싶은데 장로님들이 하지 말자 해서 못하는 데도 있어요. 분명한 복음이잖아. 목사님들이 장로님하고 막 이렇게 원수시키는 싫거든. 안 그래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갈등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복음 대열에 참여됐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특히 우리 교회 중직자 장로님들이요. 그러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대적 임무를 붙일 것입니다. 그게 미션 홈입니다. 우리가 딱 자세만 가 있으면 그럼 늘 기도하세요. 이제 어디든 가면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맞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우리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영광을 받으셔. 내게 달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내 것을 내버려야 돼요. 당연히 옛것을 내버린다 말은 내 것을 내버려야 돼요. 당연히. 그래 하나님 축복을 깨달으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이러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을 할 때 올바른 동기로 일하지만 그걸 잘 내버리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바울은 기가 차게 했습니다. 또 브리스가 보고 있는 사람 기가 차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억해야 될 네 번째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서요. 애매한 인물 되면 안 됩니다. 문이 확실히 안 열리거든 절대 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은 확실한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축복을 받아야 될 인물이에요. 알겠습니까? 연습해야 될 인물이 아닙니다. 연습해야 될 인물은 여기 오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다락방에서 그냥 성경 공부하다가 은혜 좀 받고 기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문이 확실하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 라고 생각되거든 하시고 이거 안 되거든 절대 하지 마세요. 문이 열리 마세요. 만약 문이 열리거든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거 깨닫는 것이 정시기도입니다. 뭐 때문에 정시기도합니까? 정시기도 해보세요. 뭐 때문에 무시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도록. 정시기도 늘 하면 하나님 문을 늘 여시죠. 그 무시로 늘 기도하면 뭔가 계속 문 열리잖아요. 그게 연결돼가지고 뭐 어떤 건 기적도 어떤 이런 것도 뭐 어떤 면에서 진짜 막 기적이다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게 하나님이 문을 여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미션 홈에 오는 요원을 뽑았을 때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요원들 불러가 적당적당 하는 거 보면 팀사역입니다. 그러나 현장 팀사역하고 미션 홈에 부른 요원은 굉장히 중요한 요원이요. 그 요원을 부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모험도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니까. 이제는 확실한 문 열거든 해라.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때 누굴 가르쳐야 되느냐. 전부 중대한 인물들을 모세. 하나님이 막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안 한 거지. 확실할 때 막 손이 나중에 문둥이 되고 막. 모세가 나갔을 때는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이 전부 폭동함 사느라 기도하고. 이런 중요한 표현이에요. 기도원이 나갈 때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도요. 하나님 나에게 더 확실한 증거를 달라. 양털 놓고. 그러고 난 뒤에는 기도원이 아무리 어처구니없는 생기도 안 흔들렸습니다. 뭐 3만 명 넘는 가운데 300명을 다 보내서 보내고 그랬잖아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서 부르는 미션홈의 요원은 실수해야 될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미션홈을 부르는 요원은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따라서. 그럴 때 이제는 문 딱 열리면 하고 문 안 열렸으면 절대 안 해야 돼요. 단 문 열렸을 때는 생명 걸어버리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런 자세가 안 됐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떠듭니까? 열매 없이. 안 그래요? 괜히 떠들기만 하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부터는요, 이 현장 팀 사역도 아무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아무나 하면은, 괜히 요원되지도 않고 나는 욕만 먹습니다. 남은 그냥 찌부찌부 건드리는 놈은 욕만 먹습니다. 그게 요원됩니까? 솔직한 말로, 목사님이 이게 안 됐는데. 안 그래요? 밑에 목사님 되면 그 괜히 갈등성 여러분 오고 이러면 욕 먹습니다. 우리가 남은 교회 뺐는데 목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기존 신자 말고 새 신자 건진해도 이 인물이 얼마든지 있는데 뭐 때문에 그걸 할 것입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 그래가 유익 때문에 욕 먹어도 해야 되지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누가 뭐래도 목사님과 장로님 딱 오케이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니 목사가 바로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암만 그래도 끌고 가는 게 목사인데
안 그래요? 목사가 안 하겠다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암만 밑에 가냐. 또 목사가 안 하려도 당의원들이 하나님 뜻이다는 답이 안 나오는데 됩니까 혼자서? 그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를 한두 번 합니까? 교회 생활 하루 이틀 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중직자 장로님들이 이 부분을 깨달아 세계를 향해서 영혼을 찬다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저 중직자 장로님들과 막 안수지다 이런 사람들이 눈을 딱 뜨고요. 내가 이제 세계의 영혼을 찾겠다. 이 떠드는 것도 아니에요. 일평생에 한 명이나 좋다. 이렇게 나올 때는 이 눈 뜬 거 아니에요. 이게 미션홈이요. 그런 기록이 성기돼. 이제 눈 뜨고 성기하면 읽어봐요. 전부 사람 이름 얘기 나옵니다. 전부 사람 집 얘기 나옵니다. 이제는. 그러면 몽통 미션홈이요. 미션홈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하고 부딪혀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난 시대적 영혼을 인간적인 생각도 하지 말고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에게 오든 안 오든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정말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는데 가르쳐야 돼요. 지금 나와 당신과의 만남은 가장 중요한 만남. 이는 내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니. 루디아와 바울과의 만남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만남 보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할 겁니다. 뭐를 그래 들어가지 마라 나와라 이름 버려 달아라 저라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가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스케줄 딱 쳐다보고 유광수면서 어디 가는 거 사람들이 막 후이지 따라다니는데 막을 길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 팀 사역도요. 자꾸만 전화 뿌리면 나중에 안 됩니다. 팀 사역. 현장 팀 사역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쏙 들어오면서 우리 아는 사람 들어가 버리고 또 이래 들으면 그래 들어간 사람이 이걸 알겠습니까? 어떻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거 하면 막 기도하고 막 진짜 어떤 사람은요 현장 팀사 여 들어오려고 순진해가지고 막 금식도 하고 혹시 안 받아주는 거 싫어가지고 안 떨어지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말레기 다 해달라고. 그래가지고는 또 총리에다 편지 써갖고 내가 어디 가는까지 알고 내가 당대교에 딱 앉아 많은 의자 있지요. 그거 딱 갖다 놨어 미리. 그거 갖다 놓으려면 적어도 3시간 전에 왔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거 갖다 놓고는 뒤에 그게 금시가 후기다.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이러지. 더 데려가서. 그러면 지부장 이라고 소도 가고. 그 자리에 국회의원도 나중에 올 것이고. 안 그래요? 그 중에는 장관도 올 것이고. 못 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세게 보고만 이러지면 장관들 눈 돌리게 돼 있거든요. 그럼 장관들도 맹세를 딱 떨고 현장 팀장 들어왔는데 이게 들어올게. 봐야라. 이구도 저주이다. 그러니까 무슨 세계 보고만 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중요한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거친 사람들이 모인 데가 미션홈이고 미션홈에 완전 영혼 중 영혼이 모인 데가 이 자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응답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자세요. 기도하고만 나오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몇 시간 했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도둑놈 사기 위해서 도둑놈 아닙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거든. 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머리는 상상 못하니까 자기 것 내버리래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필리핀 같은 팀들이 놀란 일이 가는 거네. 제일 놀란 게 뭐야? 내가 놀랬다 이게. 자기가 왜냐? 난 이렇게 역사할 줄 몰라서 그렇겠지요. 앞으로 그런 분들이 막 계속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변경을 잘 써야 됩니다. 동기. 내가 가진 동기, 내 그까지 빨리빨리 변경시켜 나가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일분이 돼요. 그러다가 보면 무조건 하란 말이 아닙니다. 문이 안 열렸으면 절대 하지 마요. 애매한 문이다. 하지 마요. 확실한 문만 해요. 확실한 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자꾸 이러다 보니까 애매한 소리를 못 알아듣습니다. 말도. 빙빙 돌리는 말은 뭐라 직접 바로 그냥 확실하게 얘기해보니 빙빙 이런 못 알아들어요. 여운도 이렇게 보면 좀 기다리다 가보면 할 수 없는 것이요. 아이고 그 좋은 용인데 붙잡을 게 있습니까? 그걸 가면 또 가는 것이지.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요원들에게 중요한 답을 가르쳐. 왜냐? 세계복음화요. 이게 간단한 복음화가 아니고 생각해보세요.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붙이는 중요한 사람을 성에 기는 저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행정, 모든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는 언제라든지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생겨요.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여러분이 조금 손해나더라도
복음의 유의관적으로 판단 내리면 같이 다 살게 됩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여러분 제 말 이걸 못 알아들으면 비슷하게 포함자고 하는데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이제 이 진짜로 깨닫고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를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에서는 뭐 해야 되느냐? 목회자 컨트롤을 받아요. 장기적으로 하려면 목회자 컨트롤을 받아요. 교회는 교회 쪽에 대한 자세입니다. 이런 막 그냥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관여가 아닙니다. 목회자 컨트롤을 받아야 장기적으로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점점 당회원을 지도자로 세워야 됩니다. 한 시대를 살리는 지도자로 당회원들을 두셔야 됩니다. 이 교회 사는 길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런 거 다 얘기할 수 없어요. 해보면 알아요. 저도 20년 목회했어요. 20년. 그러니까 다 해보시라고요. 해보면 답이 다 나오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당회원들을 이제 중요한 지도자를 세워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살아 움직이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 얘기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새신자의 뜻에 이제는 새신자를 미션홈을 끌고 가란 말이 아닙니다. 새신자를 차근차근 키우면서 영혼을 찾아내는 새신자 안에서 이게 우리 민족 사는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어디 가나면 기존 신자 하지 말아요. 기존 신자 다락방에서 은혜 못 받고 벌써 기존 신자가 재직, 당회, 교회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 같으면 그건 육군 안 되거든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거든.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새신자 가운데 빨리 영혼을 찾아야 이 민족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이 중심을 여기다 둬야 겠습니다. 새신자. 그럼 미션홈에서 막바로 새신자를 미션홈 불러들여가지고 불러들일 수는 있죠. 미션홈이 딴 게 있으니까 집인데 거기서 다락방 하면 이게 다락방이요. 그러나 영혼훈련은 시계 들어가지 말아요. 영혼훈련을 시계 들어갈 때는 이거는 이제 굉장한 새신자에다가 모든 중심을 실어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 안에 등록된 새신자는 3단계로 누가 키우면 되나 하면 여러분 참고하시면 돼요. 3단계로 김 목사님 키우란 말이에요. 어떻게 키우느냐? 다락방 할 수 있도록 자꾸 문을 열어줘 유도해요. 그러면 그 중에 사명자 나오면 사명자 다락방 하는 팀사역 하면 들어요. 그러다 보면 굉장한 요원이 나옵니다. 요원 나올 때 미션 홈으로 내가 하지 말고 붙여줘요, 이제는. 우리 12명 요원이죠. 그걸 붙여줍니다. 그래 붙여주면 완전히 우리 교회화된 사람을 교회적 차원에서 신목사님이 관리를 해요. 교회적 차원에서 신목사님이 신방도 하고 구역 관리도 하고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이 영원화되지 뿌리면 그건 아무 어려운 문제 없습니다. 제인자 중심으로 그러죠. 자, 그러면 현장에서 미션홈의 현장에서는 언제든지 세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를. 아주 중요해요. 세 가지 포인트 중심을 둬야 됩니다. 해답이 나왔다고 하지만 해답이 또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크고 많은데. 안 그래요? 우리가 뭐 다 받아도 이라지만 그게 아닙니다. 답이 또 한정이 없습니다. 이 다락방에서 다 깨닫기만 해요. 이런 거를 현장에서 유도합니다. 자꾸 말씀 운동 배우고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사명자 나올 거 아닙니까? 사명자 나오면 팀 사역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원이 나올 것입니다. 이 요원이 나왔을 때 이제는 본격적으로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라도 이때가 이제는 미션 홈이 되죠. 어떤 면에서는 요 두 단계를 꼭 이 안에서 안 해도 됩니다. 좌우지간 요원을 놓치지 않는 것이 미션 홈인데 이 세 개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저렇게 해나가면 많은 문이 열리는데 이 팀 사역은 전도와 관계 있고 이
해답과 응답, 다락방은 말씀운동과 관계있고, 요원은 완전히 이거는 그냥, 다른 차원이니까 중요한 요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는데, 정말 여러분이 1번 이것만 지키면, 요원 중심으로 기도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요원 중심으로 기도 응답을 쫙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지만 요원 중심이 돼도 정말 장난인데 그러지 말고 정말 이게 되지만 아마 제가 어떤 그 시동과 제동을 이렇게 할 때는 지금까지 이 방법을 많이 썼을 겁니다.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 기존 팀이라도 너무 이 동기가 안 맞으면 이 갈등이 오는 것이죠. 우리는 빨리 지금 이쪽 발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또 예를 든다면은 문이 안 열리는데 자꾸 설치는 사람은 우리는 제동을 자꾸 걸죠. 언제든지 그 사람이 오래 못 갑니다. 문 안 열리는데 자꾸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건 우리는 제동을 자꾸 걸죠. 그리고 우리는 문 열리다 이렇게 할 때는 가감없이 뛰어드는 거지. 해야 할 것도 없지. 그냥 막 뛰어드는 거지. 이제. 문이 열리는데. 그러니까 언론 보면요, 사람이 뭐 갑자기 막 이러는 거고, 언론 보면 막 이렇다 하는 거지. 근데 이게 벌써 요원들하고 통하면 문이 잘 열리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판단은 복음에 유의한 쪽으로, 그리스도 쪽으로 판단 내리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요원 중심으로 기도 응답 받습니다. 저는 완전히 기도 응답을 여러분 때문에 받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난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암만 기도해도 여러분이 없으면 이 이상은 못 받아요. 그러니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요, 전부, 전도 중심으로 기도 응답이 날 것입니다. 전도 이제 문열이 전부 기도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사실은 기도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뭐 기도를 많이 응답받는 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 중심이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많이 응답하게 되는 자세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방법이 아니고 자세입니다. 여기에서 방법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원이라고 생각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거는 일반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앞으로 미션홈 하다 보면 중요한 용어이 나옵니다. 나오이라고 할 때는 막바로 이걸 가르치지 말고 이거는 설교에서 되는 일다. 이거는 뭐 설명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다락방도 하고 팀 사역도 하고 이제 좀 사명자 다락방도 하다가 요원이 나오죠. 이 요원을 불러서 첫 번째 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요원이 맞다 판단 들면 미션홈을 불러가지고 현장팀 사역 말고 현장팀 사역 다 마친 사람 그러고 난 뒤 현장 미션홈에서 이제는 지속적 이제 답이 나왔다면 제일 첫 번째 던져야 될 메시지 중요합니다. 네 자신은 이런 자세를 갖춰라.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이런 자세를 갖춰라. 목회자 컨트롤을 받고 당임원 중심으로 일을 해라.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서 새신자를 파고들어라.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전에도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특히 사모님들까지는 또 괜찮아요. 괜찮은데 여전도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전도 활동을 제대로 해버리면 옆에서 막 쉬게 합니다. 왜 쉬게 하느냐 하면 기존 세력을 건드니까. 그 기존 세력을 건드리면 싫어합니다. 유목사가 왜 공격을 많이 받냐? 기존 세력을 건드니까. 그래 싫어합니다. 기존 세력을 내가 건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건드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싫어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당분간 좀 오해가 풀릴 때까지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얻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참고 견디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락방도 가 메시지 던져버려 메시지 받은 사람이 너무 확 트이니까 기존 교회에 거기 가죠. 영향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까지 뭐 조용히 했는데 문제가 생겨났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만 모지르는 사람도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 기간이 잘 모이고 있는데 모이도 인본주의로 살살 모이고 있는데 요번에 하나 딱 이걸 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어느 날 인본주의 아니고 신본주의 돼보고요. 그러면 이거는 막 인본주의라고 안 놀아요. 안 놀거든. 그러면은 우리 둘이는 통하는데 이 5명이 이걸 막 죽일것이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이걸 이렇게 배려놨는가? 내가 배려놨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존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도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무조건 어디를 파고드냐? 새신자를 파고들어요.
새신자 안에 영혼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적인 영원한 복음 운동을 하면요, 목회자 혼돈을 받고 절대 당회원들 교회 지도자를 높여야 됩니다. 그분들을 섬겨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만약 당회는 막 우습게 보고 내 좀 전도한다 이러면 이래 뿌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다락방이 문제 생겨요. 서울에다 문제 난 교회 한두 개. 그래서 그렇죠.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막 평신도들이 와 역사 일으키고 당회원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인정을 하는 식으로 태도를 취하니까 당회원들이 힘 딱 합쳐갖고 다락방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그냥 하지 마라 합니까? 뭐 이렇게 흠이 능하면서 뒤집는 것이지. 그러니까 남이야 뭐 뒤집어 세웠던 정치적이든 간에 부산에서 뭐 문제다 그거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들고 내놔야 말이 먹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 안 될 때 우리는 정치적으로 하겠다 이거거든.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전도운동 하면서 정말 불신자 건져내고 정말 교회 질서를 유지하면서 지도자들을 도와주고 정말로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목회 도와준다고 하면은 이거는 문제될 수가 없어요. 제가 부교육자를 했을 때 문제 전혀 없었거든요. 전도하면서도. 왜냐하면 이분들 내가 잘 도와드리고 그게 하나님 뜻아니에요. 목회자 어렵게 만들고 당영혼들을 무시하고 그건 하나님 뜻 아니거든. 안 그래요? 그분들이 힘이라도 뒤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심해야 됩니다. 왜 이 말을 지금 와서 하느냐. 여러분 이제는 미션원 가면 역사를 합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진짜 이제는 문제는 진짜 유광수모사 이단됩니다. 이제는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그거에 겁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릇을 되게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 교회인데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혼이 맞다라 완전 답 나버렸다만 자기가 내가 기도 통합니다. 이제는 부산대학 보고마다 당신하고 내가 오늘 부산대학 보고마다 이 사람의 교수가 미션홈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현장에서 뭐 해야 될 것이냐? 세 포인트를 두고 이제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찾아냅니까? 영혼을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 중심으로 뭐가 펴지죠? 전도운동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문제가 아니고 기도가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자세입니다. 이거를 가르쳐야만 이 하나님의 진짜 응답받는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간에도 계속해서 미션 홈에서 있어야 될 일들을 좀 강의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